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백성들 가까운 곳에 내려졌습니다. 만나는 백성들 가까운 곳에 내려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나를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문을 열면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려져 손쉽게 만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잠을 잤을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장막에 문을 젖히고 밖을 보면 하얀 이슬 같은 것들이 주위에 가득 맺혀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식량이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하여 3일 밤낮을 찾아 나서서 간신히 얻어먹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만나를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출 수도 있었고 만나를 얻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만나를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만나기 위하여 5대양 6대주를 건너서 성경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성경을 희귀하고 존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말씀 한 절을 얻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어요. 귀한 것이지만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배려해 주셔서 장막 앞에서 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성경은 여전히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곧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은 하늘의 책을 만난 듯 두렵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이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을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두어서 성경을 찾는 자가, 성경을 읽는 자가 매우 희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만나는 성경을 만났을 때 큰 보화를 만난 듯 정말 소중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감추어 놓고 성경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여기게 하셨다면 정말 희귀한 책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책을 너무도 쉽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쉽게 얻으면 그것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좋은 시대여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 가격 하나가 원래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책 복사,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책을 모두 손으로 써서 판매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한두 명만 가질 수 있는 부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는 읽지 않고 유리관에 집어넣는 것이 보통 관례였습니다. 왜냐? 읽다가 닳아질까 봐 걱정되어 읽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 10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성경책 찾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종이가 보급이 되고 인쇄술이 보급이 된 때에도 성경은 수량이 많지 않아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성경을 만나는 것도 희귀했고 성경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절이라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이라도 암송한 사람들은 매우 희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의 내용을 정말 외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외운 성경을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는데 정말 황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귀한 성경책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귀한 성경책을 네가 지금 읽고 그걸 외운 거란 말이야? 지금 네가 방금 말한 것이 정말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 하면서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아사 직전까지 배고픔에 빠져 영적인 진리를 못 찾아 허덕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날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같이 성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보기 싫다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그 만나를 싫어하나니 라고 하면서 만나를 그만 달라고 원망합니다. 이제 만나 말고 고기와 부추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이제 실증이 난다고 그것을 멀리한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말고 우리에게 다른 걸 달라고. 우린 지금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내 육체의 환경이 중요하니 내게 성경 말고 내 삶에 꼭 필요한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성경의 귀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에서 더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고 안타깝게도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하늘의 책, 하늘의 만나 성경을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기에 함부로 대하고 잘 읽지도 않고 가벼이 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참으로 성경을 귀하게 봅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암송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귀하기 때문에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책이기 때문에 그저 읽고 지나가기에는
정말 아까운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오래 더 기억하고 싶어서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성경을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그 옛날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얼마나 더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대결도 벌일 정도로 성경 암송은 매우 일상적인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대부분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우리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쩝니까? 오늘날 시대는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암송이 뭡니까? 읽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를 대우합니다. 성경을 대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기 때문에 암송이라는 말은 감히 꺼낼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 암송하는 분도 있고 정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하늘의 책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얻었기에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아내와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는 나이를 많이 먹고 그 새로 얻은 여인한테 매우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 첫 아내가 얼마나 귀했던가, 얼마나 나한테 보석 같은 사람이었던가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다시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고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최고의 보물이었던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CP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정말 가까이 두라고 옆에 두신 것인데 우리는 어딜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흔한 책을 귀한 책으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제 성경에 대한 가치가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만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만나를 구경이라도 해보라고 이 땅에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거 구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이라도 맛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할까요? 유리병에 이만큼이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세계 국보가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먹어보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만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성경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 세상에 모든 성경이 없어지고 어느 나라의 성경이 유리관에 딱 한 권 보관되어 있다. 우린 그것을 서로 가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관에 펼쳐져 있는 성경의 그 몇 구절을 가서 막 적어올 것입니다. 관광을 가서 그걸 막 적어올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성경에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창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 양분을 다르게 제공합니다. 가볍게 보는 이에게는 그저 가십거리로, 귀하게 보는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귀하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여 더 깊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